2014년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유로든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으시고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을 보시가지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오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고난도 좀 잘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판단할 줄도 좀 알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면서 범사를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게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신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여건이 다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낸 그 어떤 목적,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또 여건과 관계없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드리는데 이 7장에서는 사명을 이루는 백성들의 특성에 대해서 사명을 이루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한 말씀 중에 정보와 돈 그리고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품고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요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어느 정점에 있는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하고 어려워지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철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감이 투철한 지도자였고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겸손함과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단호함을 가진 의지로 의지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런 지도자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지도자는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된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주목해서 볼 줄 알았고 그 능력과 자질을 발견하고 일을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함께 사명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들은 뛰어난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책임과 일을 나눠주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나갈 줄 아는 것, 동역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남이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키워줍니다.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해야만 한다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라도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그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세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셋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신기하게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왜 잘 들어야 됩니까? 그 살아온 인생이 내가 앞으로 살 일생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것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으니까? 내가 길을 모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게 없는 것, 내게 정말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건 투성이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고만고만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도울 사람,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서로에게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온 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함을 우리는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경제인도 필요하고 장사꾼도 필요하고 음악가도 필요하고 개그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자들의 책임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미그에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헷갈리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성경 봉독할 때 이름이 많이 나오면 누가 좀 대신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혀가 짧아서 읽기가 너무 힘든데. 하여튼 이렇게 뭐 누구와 명수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만약에 신학교 졸업시험 때 이거 외웠으라 했다 그러면 아마 졸업하지 못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뭐 발음도 안 되지, 많기는 또 무지하게 많지,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실수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명단도 다 그 자리에 쓰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언급되는 기록에서 우리는 꼭 염두에 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이렇게 성장하는 지도자, 사명자들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렇게 정보와 자료들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7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는 지금 느헤미야가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고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료실에서 찾아낸 이전의 인구조사서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이미 기록된 정보와 자료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이전에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만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과 명수와 그에 대한 자료를 이제 성벽이 완벽하게 완성된 이후에 누가 성 안에 살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들의 직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다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사명자는 정보와 자료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워지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보와 자료를 잘 활용하기보다 잘 찍는 훈련을 시킵니다.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냐, 뭐 이런 소리나 합니다. 심지어 통포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도요, 영어의 문맥과 원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판에는 찍는 법 가르쳐줍니다. 또 미국의 대학 입시 시험에 SA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 전 세계 우리나라 학원이랍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여름이면 강남에 와가지고 SAT 학원을 다니는데 잘 찍는 법까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의 문제는 답이 3번이다. 뭐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게 답이다. 이렇게 실력이 아니라 요행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요, 무조건 믿으라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표어나 구호들을 보게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없으면 있게 하라고 이런 겁니다. 이게 꼭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실 없는 걸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뭐라도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가난합니다. 훔치는 겁니다. 훔쳐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이걸 위치이동이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공수부대의 가장 유명한 표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라 하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성공하자는 결의를 보이는 표현이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무조건 일단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안 되면 딴 거 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해야 돼요. 공사입찰 들어갈 때 보면 이 회사는 10억의 집을 짓는다는데 저 회사가 8억에 짓겠답니다. 그럼 당연히 싼 걸 택하겠죠. 뭐 지금은 좀 그렇게 안 한다지만. 근데 이렇게 10억 드는 공사를 8억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겉보기에는 10억짜리 같이 하면서 콘크리트에다가 뭐 철근 좀 덜 넣고 시멘트 덜 넣고 물 많이 타고 뭐 이러면 8억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지도자, 사명자들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기존의 정보와 자료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군문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대소지휘관 참모, 중경 간부가 되는 분들은 그래도 장병들을 보는 그런 마음이 남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부대 지휘나 사고 예방이 됩니까? 또 다른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그건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신세대 장병들이 과연 어떠한 세대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통계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문을 볼 때마다 장병들과 관계된 내용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스크립트 해야 되고 모든 정보를 자료화해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중국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입에서 중국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통계가 술술 나와야 중국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뭐 정치계를 뒤집어 엎기 원하면 정치계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에스라의 정보와 자료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단들의 집회에 가보면 그 인도자가 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 창공에 있는 저 떠있는 십자가 보입니까? 보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 신들 다 보인다 그럽니다. 뭐 안 보이는데도 뭐 거기 믿음 없다고 지키기 싫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마음에 그려놓고 막 이렇게 있다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 확실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올해 중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마늘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농민들이 데모하고 막 정치인들이 합세해갖고 중국산 마늘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갖고 유일하게 흑자 보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 15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70억 달러 뭐 이렇게 흑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있는 마늘을 몽땅 다 수입해도 900만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900만 달러. 당시 170억 달러가 흑자인데 당시 900만 달러가 마늘 구입이라는 거죠. 우리 정부가 마늘 구입을 거부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맞불 작전으로 핸드폰 수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봅니다. 마늘은 다 팔아도 900만 달러인데 핸드폰은 16억 달러였습니다. 그때 그 일을 만든 실무자가 대단히 어리석었던 거예요. 16억 달러를 버리고 900만 달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요 900만 달러 정도는요 정부가 쓰는 게 그리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성능 좋은 탱크 한 대 값도 아닙니다. 900만 달러 들여서 중국 마늘 다 수입해가지고 뭐 못 사는 나라를 주든지 아니면 마늘 가루를 만들어갖고 이태리나 뭐 미국에 수출하든지 이런 머리를 쓰지는 않는 겁니다. 답답하게 이런 사람이 다 우리가 존경하는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문제를 처리하느냐? 이들은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다 탁월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 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도 무작정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합리적인 사고로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2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망대 세우는 얘기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예산을 짜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저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상대편의 군사의 수를 헤아려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도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치와 경영의 실제적인 가르침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자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기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 정보가 중요하다 싶으면 기록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살사고 예방 교육을 이렇게 부대에 다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뉴스를 듣다가 자살 관련 어떤 통계자료 이런 게 나오면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6분에 한 사람이 죽는답니다. 이런 식의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나중에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하는 걸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교환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한번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공부할 때나 집회할 때나 손등에다 뭐 낙서를 많이 하고 다닌다. 막 그날 해야 될 일, 누구한테 전화하기, 이런 걸 안 지워진 볼펜으로 막 써놨어요. 막 그 강의 내용 중에 꼭 생각하는 것도 막 써놓은 거예요. 막 팔뚝에 문신처럼 막. 근데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는 굉장히 이게 신사적이에요. 뭐 적으라고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를 믿어주세요. 아니, 사실 만만합니다. 근데 그 머리는 5분만 지나면 포괄됩니다. 사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뭘 연구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고려청자의 비법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소홀한 결과 산업과 과학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처지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막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 필기를 해놓는답니다. 추락 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냥 간답니다. 우리는 기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기록을 해야 한 70%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집사님이 잘 녹화를 해갖고 페이스북에 띄워놓으니까 그거 믿고 안 적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 괜찮습니다. 안 적으셔야 다음에 또 사용하러 갈 수 있으니까. 자, 말씀으로 변화되는 백성들이 되기 원한다면 이 설교 시간을 포함해서 뭔가 공부하고 또 아주 강의 듣고 할 때 중요한 건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하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소득이 낙수장이 되고 막 커닝페어가 아니라 활용할 말씀들이 좀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습관이 많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료 활용이 실질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정보와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그 정보와 자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독서하는 추세를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 시하고 수필을 읽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30대쯤 돼서 이제 보통 여자들이 시와 수필을 많이 읽고 남자들은 안 읽다가 30대 후반쯤 돼서부터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남자들이 오히려 시와 수필을 많이 읽고 여자들은 안 읽답니다. 여자들은 이제 무역지 같은 건가 봐요. 넘어가면 점점 세지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 자료예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점점 더 감성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접하니까. 여자들은 자꾸 무공이 세지고요. 그 목사가 매일 하는 설교가 과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많이 좋은 자료를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스크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려 붙이고 모아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궁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그 정보와 자료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을 정보와 자료의 도서관으로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망하기로 작정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죠. 인터넷을 음란함과 오락과 쾌락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인터넷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인터넷은 엄한 짓거리하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아주 사명자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자료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을 잘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상담 같은 거는 교회에서 하세요. 이제 신앙상담을 인터넷으로 하면 수많은 신천지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담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아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이 땅에 한 획을 그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과 관련된 단어도 좀 검색을 해보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자기 거로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사명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은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을 올바른 것에 쓰여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7장 70절에서 72절에 보면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된 재정들하고 헌물들을 기록한 겁니다. 백성들을 도전하고 부자들을 격려해가지고 그들이 가진 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했다.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은요, 사명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보와 자료를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 돈의 흐름을 올바르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빈사상이고 하나는 청부사상이에요.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불교 계통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요.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청부사상이라는 건요, 깨끗한 부자로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기독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재물관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재정사를 사용해서 본을 보여야 되겠죠. 먼저 사명자들은, 앞선 자들은, 먼저 가는 자들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공공의 재정이 또 올바른 것을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돈이 쓰여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성도들이 살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헌금하는 기계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경시하고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요, 신기하게도 경찰도 아직 안 왔는데 고장난 차를 끌어가는 릴카차가 금세 서너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차가 부딪혀 사고 나는 겁니다. 어찌보면 그들은 차가 부딪히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고속도로 진로에 렉카차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안 부딪히나? 이렇게 사고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많은 자기 돈을 버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사고 나서 사람 죽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낫게 수술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형성하면 나라가 썩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끗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다고 결정하고 헌신한다면 이 나라의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희귀하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 말씀 듣고 괜히 시험 들지 마시더라. 이미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경험한 음식점에 가보면 어느 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집사님들이 경험한 음식점에 100이면 100 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액자들이 있는데 이 집에 들어서는 모든 이에게 주의 평화가 또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자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여자가 술병 들고 서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에 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해서 번 돈을 헌금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고 레스토랑 하고 하다 보다 포장마차를 하나 있더라도 술 파는데 목숨 걸지 말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종업원들 옷에다가 술 취하자마자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이런 것 달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술이 아니라 은혜를 파는 사업까지 좀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 성도들 업장에 가면 기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술 먹을 정신이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술 파다가 제일 많이 남는 거 압니다. 제가 이래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포장마차 시다발이 해봐갖고 그게 어떤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너무나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술 먹을 정신이 없도록 하라 이런 거죠. 음식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소원이고 바람이고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돈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나라도 타락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돈이 올바른 곳에 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지도자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귀한 재물로 사람을 좀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기는 것과 경쟁 속에서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지만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은 서로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재정 사용에 본을 보일 줄 알고 공공의 재정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건희, 정주현을 뛰어넘는 큰 부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품은 자는 결국 자기만 사명을 향해 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가지되 은사자들과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줄도 알고 정보와 자료에 정통해서 돈에 있어서 또 깨끗하고 청렴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 상무대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답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생각과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들,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기준을 삼는 귀한 인생들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